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감림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영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참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고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신 신령한 선물들이 많이 있었으나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나의 정욕을 따라 방탕하며 살다가 신령한 은혜를 소진시키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으므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체의 허무한 열매들만 맺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참회 기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셨건만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방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성령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순원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회고 복된 거룩한 날에 저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지은 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나라는 너무나도 힘든 전염병과의 싸움으로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회복 주일이 2주 뒤로 늦춰졌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는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시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 위에 많은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께 말씀과 기도의 권능이 있게 하시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듣고 서시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를 다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간마다 모자람 없이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가정을 지켜 주시옵시고 건강도 함께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의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원래 오늘 우리가 예배 회복 주일을 준비했었는데 또 코로나 확산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2주 더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2주 더 우리가 오전에만 예배 드리고 식사와 오후 예배는 조금 더 미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속히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일상들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육부 예배들은 이제 오늘부터 원래 계획대로 시작을 합니다.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오늘부터 이제 현장에서 온전히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 이 예배를 통해 믿음과 신앙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 그리고 2부 예배 찬양팀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에도 이 떡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경자 권사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하려는데 계속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감사하고요. 또 기쁜 마음으로 드시고 또 감사함으로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오늘 정기 당회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 일 2부 예배 후에는 2분기 직원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때도 저희가 못 모여서 그냥 서면으로 대신했는데 이번에도 뭐 지금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당회 일단 해보고요. 당회에서 결정해서 자료들은 일단 드리기로 하고 모일지 안 모일지는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다음 주에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내 지금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 원합니다. 또 내 삶 속에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평강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평화가 없고 평안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향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시는 즐거움을 알고 주님 주신 기쁨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삶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지금 같이 있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장성해서 또 결혼해서 흩어져 있는 많은 자녀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그 일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땅 가운데 복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오늘까지 좀 써서 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몇 분 안 내신 것 같아요. 꼭 작정하시고 기도하셔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영혼 살리고 한 영혼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그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시면 그들 가운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하나님 우리로 인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며 축복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이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소망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영향으로 여러 부분들이 무너진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무너진 모든 삶의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친밀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드린 예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쓰고 남은 것 아니라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한 물질이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삶도 구별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름을 달려드린 모든 헌금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축복의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복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며 예배를 돕는 헌신하는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인해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사랑 전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가지는 기대들이 있지요. 대부분의 이유는 문제의 해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그 병을 낫기 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 앞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흔한 경우로 친구 따라 교회에 드나들다가 믿음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끔 결혼하려면 교회 다녀야 된다고 해서 끌려오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다니게 된 이 모태 신앙도 어쩔 수 없는 이유는 있죠. 어머님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출발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계속되는 신앙생활 또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되면서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신앙생활의 이유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자신과 관련된 이유들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크죠. 그래서 직장과 또 가정과 평안과 안정을 구하고 삶의 풍요와 넉넉함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조금 더 믿음이 자라면 자신이 관심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만 내 원하는 것만 기도하던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이 달라지고 삶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신앙의 성장 혹은 변화 속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기대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좀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그리고 그런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들이니까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정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환난을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그리고 만만치 않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또 신앙생활을 조금만 해봐도 신앙생활이 우리의 처음 기대와 달리 그렇게 편안하고 넉넉하고 여유롭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감수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잘 맡기고 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과 다짐으로 나아가지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평안과 안정을 구합니다. 복과 성공을 구합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는 거죠.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역시 나와 관련되어 있다 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 있는 기대와 소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뭘 원할까? 뭘 기대할까? 비슷해요. 삶에 큰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마음이 있지요. 뭐 이게 문제는 아닙니다. 다 그렇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다고 더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바로 마음을 접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나요?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됩니까? 이 작은 일은 돼요.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내 삶이 흔들리는 문제라면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니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노심초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밤잠을 못 이룹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떼쓰고 기도하고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기도 하지요. 근데 그런 경우에 보면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정해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이런 위험이 더 커집니다.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문제가 되면 일이 더 심각해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교회 일인데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말씀을 가져다가 근거로 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협박하듯이 기도합니다. 물론 성경을 근거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게 유리한 것만 가져와서 갖다 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하박국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지면서 항의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잘 아는, 그리고 잘 믿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가서 더 분노하고 더 원망하고 폭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가만 계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말하자면 일하지 않는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게 불만인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안 하십니까?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분노입니다. 하박국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 처음 읽을 때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사이다 발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거든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 공의로 일하지 않으십니까? 나쁜 놈들 혼내주지 않고 왜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거 지켜보기만 하십니까? 이거 따지는 거거든요. 여러 번 하고 싶은 얘기죠. 왜 하나님 빨리 안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왜 안 해주시냐는 거죠. 하박국이 살던 시대를 보면 그야말로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시대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이끌려고 했던, 또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던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죠. 근데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좀 이제 나라가 제대로 되나 보다, 이제 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나 보다 생각했는데, 기대했는데 시작도 해보기 전에 끝난 거예요. 요시야가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애굽 눈치 보다가 바벨론 눈치 보다가 이리저리 자기 욕심만 챙기는 이도저도 아닌 왕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이에 나라 꼴이 엉망이 돼버리죠. 왕이 그러니 뭐 밑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제사장들도 그렇고 관리들도 그렇고 다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불의와 부정과 부패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꼴을 두고 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대답해 주시죠. 하나님이 내가 이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대답을 주십니다. 이게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세상, 불의한 사람들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 거냐 항의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하박국이 또 항의합니다. 그게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런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 맞습니다. 제발 좀 심판해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자들 다 좀 쓸어내 버리고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나쁜 놈들만 혼내시지 왜 전부를 다 없애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다 그러시니까 왜 나쁜 놈들만 혼내면 되지 하나님 백성들까지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세상에 악하고 나쁜 짓 하는 놈들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놈들 다 혼내주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만 잘 살게 해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또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바벨론은 더 나쁜 놈들인데,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놈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놈들인데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반대라면 모를까?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하박국이 항의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게 오늘 2장 1절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겠다. 그래서 내가 성루에 서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갑니다. 이 성루에 서는 것은 파수꾼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적이 오나 안 오나 주의 깊게 쫙 살펴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집중해서 듣겠다, 그런 의미죠. 여기 하박국의 간절함과 진지함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하박국 앞에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해주시죠. 이번에는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박국이 들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해요. 뭘 시키는가 하면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적어라, 판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큰 전광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큰 글씨로 써놓은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죠. 안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이 이 보이는 그 큰 글씨,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나 눈에 띄고 잘 보이게, 크게,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내가 지금부터 주는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도록 크게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하박국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판에 새기라고 하시는 거죠. 결국 이 대답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과 하박국의 질문을 통해 오늘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대답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 얘기합니다. 먼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기에 반드시 그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는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는 바벨론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는 5절부터 말씀을 보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에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들이 죄가 없어서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나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고 그들도 그들의 죄악에 따라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이 하박국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신약성경에 3번 인용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또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또 이 말씀이 인용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내하며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앞부분 10장 3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신실하게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곧 이루실 일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도 하박국의 마음속에 있는 의문을 풀어주는 두 가지 약속을 여기에 주십니다. 첫 번째는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박국은 이방 민족,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항의하는 거죠.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또는 병에 걸리고 또는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대가 망하고 초대교회가 핍박받아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망쳐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박국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도 성전에 자정하고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박국의 고민은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그게 하박국의 고민이자 질문이었죠. 근데 하박국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온 땅이 그 앞에 잠잠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온 땅은 잠잠할 거다,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록하라고 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염려하고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는 하박국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이 3장에 넘어가면 하박국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께 항의하고 분노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왜, 언제까지 이렇게 외치던 선지자가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응답에는 하박국이 원하는 답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도 구원의 말씀도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박국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자신은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대와 다른 상황에도, 자신의 기도와 다른 응답도, 자신의 생각과 다른 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떼 아저씨라고 얘기하죠. 라떼. 커피, 우유 탄 라떼가 아니고요. 자신의 경험과 생각만을 주장하는, 그래서 예전에는 어땠는데, 라떼는 어땠는데 라는 그 어른들을 비꼬는 말이 라떼는 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어른들의 경험과 전통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맞다고 주장하는 게 잘못된 거죠. 예전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래야 된다. 예전에 나 때 이랬으니까 너희도 이래야 된다. 그게 잘못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라떼 신앙이 된 건 아닌가 하는 거죠. 예전엔 이랬는데,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믿는 대로 되어야 된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 고집이고 내 편견이고 내 욕심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준다 그래도 아마 이해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뭐라 그러신가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왜, 이 답답함과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의문과 질문에 앞서서 먼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현실과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우리의 삶을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고, 그러기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떠나도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전 말씀을 통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도와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맡기신 일들에 더욱 집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함께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